반갑습니다. 그 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나요? 잠깐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통일학교인데 이스라엘 얘기를 엄청 했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를. 저희가 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나눴던 게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그게 어제는 이스라엘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얘기를 좀 더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73년도 동아일보 기사예요. 이게 무슨 기사냐? 원래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부터 이스라엘과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를 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보내고 대사관 안 보내고 런던 쪽에서 같이 이제 관할을 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오일 머니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잘 살지만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오일 머니를 구하는 국가적 정책을 잡아서 친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아랍 국가들이랑 북한이랑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워낙 이미 친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겁니다. 북한이 아랍에게 우리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왜곡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북한은 아랍 지역에 한국이 마치 아랍을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여 한국을 중상하고 있다. 저 이거 자료들 제가 어제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이 관련 자료들을 쫙 보면서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저기 강남에 있는 저 큰 도로가 뭐죠? 테헤란로 3.1절 집회 오신 분. 다 오셨구나. 네, 네. 박호정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게 아랍 쪽과 우리가 문을 열라고 이스라엘 친구라는 거를 막 북한이 선전을 해줬는데 너무 오히려 좋은 일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서 수교를 하고 막 문을 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폐쇄했었어요. 폐쇄. 공간이 폐쇄. 78년도 2월부터 발표하고 폐쇄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북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랍 쪽과 친하게 되는 건 당연히 누구를 반대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반대하는 편이 되는 거죠. 이 아랍 국가들 알라를 국가적으로 섬기는 알라의 본명 어제 우리 얘기했죠. 사탄. 예. 명함이 많아갖고 맨날 헷갈려요. 자 알라의 뜻을 섬기는 이 국가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회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분명한 우리의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번 우리 박근혜 정권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도 오일머니에 대해서 이슬람권에 대해서 할랄 연락을 했다가 우리가 엄청 기도하고 난리치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할랄 그거 문 열리면 진짜 이슬람 쪽에 문이 확 열리는 거 지옥문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그렇게 외교하고 뭐 해온다는 거를 엄청 우리가 말렸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층에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랑 원전 수주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랑.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기준을 모를 때는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와 아랍 가서 우리가 장사를 많이 했구나. 이슬람권에서 원전 수주를 했구나. 그런데 특이한 게요. 아랍에미리트랑 그 원전 수출을 하는데 뒤에 어떤 협정이 오갔냐면 군사협정이 오갔어요. 군사적 동맹 수준에. 자 여러분 아랍에미리트랑 우리나라는 군사 동맹을 왜 맺어야 될까요? 이해가 좀 어렵죠? 그죠? 아니,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 딴 데 뭐 좋은 나라 맺지 아랍의 이 이슬람 섬기는 이 국가가 돈을 가지고 원전 수주를 하면서 결국에 맺고자 하는 내용은 군사 동맹이에요. 여러분 이 아랍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 이스라엘과 적대가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 편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두려고 별의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기도하실 때 어떤 정책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꼭 판단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 확인했던 것은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 얘기로만 치부했던 이 정치 얘기들이 실상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로 하여금 예배당 안에만 머물게 해서 이거는 그냥 마귀가 아예 밥으로 만들고 견고한 진을 만들게 내버려 두게 방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눈이 뜨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에 붙잡혀서, 적그리스도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붙잡혀서 겉으로는 정의와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정반대의 대상에 꽂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오늘 오전에는 뭘 확인해 볼 거냐면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눴습니다. 그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눴는데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영적 전쟁을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를 한번 이스라엘 내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열왕기 상 22장이에요. (44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화했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갈라진 이후에 한 번도 평화한 적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인데도요 맨날 싸우고 지지볶고 막 전쟁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막 맨날 지지고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같은 민족인데 언제 처음 평화했냐? 이 형님 때, 여호사밧 때.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예,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죠? 처음 평화했으니까. 그러면 민족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환영받고 좋은 취급 받았겠어요, 그죠? 같은 민족인데 맨날 싸우다가 평화가 딱 시작되니까 좋다. 이게 여호사밧의 다른 사람에게 들어있지 않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중에 딱 우리 한 절 읽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평화하니라.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안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역대기 전체, 열왕기 전체를 보면 이 평화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내용이 쫙 이어집니다. 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평화 때문에.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평화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평화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심한 분들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화평 대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니네를 내버려 뒀을 텐데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했냐? 선생이 나를 어떻게 했냐? 미워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냐? 너희가 세상 소속이면 건들지 않은데 내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핍박을 당할 거다. 이 말 기억하시죠? 자, 왜 하나님 안에 속하면 화평이 임하는 게 아니고 검이 임하냐? 전쟁이 나고 사단이 나냐? 가정 내부에서도 영적 소속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으면 비진리에 있는 속한 사람들과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분쟁 한가운데서요, 제가 실제 들은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맨날 때리는 분이에요. 엄청 폭력적인.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 맨날 두드려 맞으시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야. 죽고 싶냐고. 교회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집안이 사단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교회에서 조언을 해줘도 지혜롭게 적당히 몰래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를 따지면 이게 절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 지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당히 이제 너무 집안에 사단 내지 마시고 말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감사하게 안 그랬어요. 그냥 예배를 가버렸어. 남편이 집에다 왔는데 이 밴드가 없어. 술 먹고 왔는데 화가 또 확 터졌겠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마나 거친 양반이냐면 교회로 찾아갔어요. 술 먹은 채로. 이 에펜에 때려 죽이겠다 이거죠.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래서 예배 중인데 담대해요. 예배 중에 이 아저씨가 와갖고 자기 마누라를 머리끄댕이 자꾸 끌고 나가서 교회 앞에서 막 때린 거예요. 그렇죠. 막 때린 거예요. 막 때리다 보니까 세상에 내 마누라가 아니야. 그분이 제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경찰서장 와이프셨나, 뭐 청장 와이프셨나, 하여튼 경찰에 높으신 그 아내분이셨는데 그분이 얼떨결에 예배드리다가 웬 술 취한 인간한테 두드려 맞으신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이 되냐? 너 혼나볼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그래서 그 때리시던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 되셔갖고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맞으시던 집사님이, 그 아내분이 사람 지혜 듣고 예배당 안 나오고 막 타협했어 봐요. 그러면 그 장로님 지금 아직까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맨날 눈치 보면서 평생 그 기도 하나만 하다가 맨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진리에 속하면 당연히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분쟁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분쟁의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증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했을 때 이분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화평을 누리고 있다? 가짜 이거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딱 깔고 국가적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국가죠. 그러면 알라를 국가적으로 섬기는 국가랑 영적 목적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명함만 또 금송아지지, 알라에서 금송아지 명함만 바뀐 거지 본질은 이름 뭐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던 그 국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남유다를 딴지 걸겠어요? 아니면 장려해 주겠어요? 어떻게든 시비 걸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라는 게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목적이 되겠죠? 왜? 섬기는 게 금송아지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가 알라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남유다가 주님 안에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국가랑 화평케 될까요? 아니면 사단이 날까요?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근데 지금 화평했대요. 약간 감이 오시죠? 네, 사단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화평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당시 때 북이스라엘 왕은 열왕기 상 16장 가보면
이 왕 이름이 아합이에요. 아합. 이 양반이 얼마나 마카파 양반이시냐면요. 30절부터 16장 30절 열왕기상 16장 30절. 그 당시 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아합 왕인데 3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 예, 북이스라엘을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고 북이스라엘 처음 시작자예요. 자,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북이스라엘을 망치고 끔찍한 짓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아합에게 비하면. 너무나 악독한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혼자만 악독한 게 아니라 와이프랑 또 세트야. 이세벨 아시죠? 선교사님이에요. 바알 선교사님. 바알을 전하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집 와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똑바로 전한다 그럼 다 죽여버렸어요. 야,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선지자다, 뭐하다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가짜들만 잔뜩 남아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득실득실되게 만들고 나라를 아예 오직 진리로만 거룩히 될 수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다 죽임으로 막아버렸던 거예요. 아주 무서운 학살자입니다. 아우, 선교사님. 자, 그래서 이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고 둘이 세트로 짝짝이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왕과 여호사밧 왕이 평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악한 상태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랑은 어떤 관계에 있었냐? 엘리야도 친했을까요? 아니면 대적 관계였을까요? 당연히 대적 관계였어요. 엘리야가 맨날 그러죠.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다고. 왜 이세벨을 다 죽인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 너도 죽여버린다니까 쫄아갖고 도망도 가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적 관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전하면 아합 왕이 듣고 하는 말이 주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말씀을 전하면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막 욕으로 듣고 했던 그 맨날 죽이니 살리는 이 관계. 당연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는 친했던 거예요. 특이하게. 원래로 따지면 남유다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고 진리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대하면 당연히 분쟁이 나고 이 분쟁의 결과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때가 됐을 때 전쟁도 날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죠. 때가 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남유다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 말씀 봤죠? 예, 제가 몇 군데 가고 약간 헷갈려서 한 군데 더 갔어요. 어제 저녁 때. 에스겔서 37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을 붙여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친했습니다. 왜 친했냐?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전쟁 났을 때 맨 앞에다가 CCM 밴드를 세웠어요. 찬양팀 세우고 하니까 믿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성경 안에서 볼 거예요. 이 양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자, 어떤 거짓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여호사밧을 속이게 만들었나? 열왕기 상 22장 4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같이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쳐들어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같이 전쟁을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읽어서 좀 어색해 보이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남이냐 이거예요.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 민족이 다른 민족이냐?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인데 우리 민족끼리 그러냐 새삼스레. 그리고 내 말들이 당신 말이고 당신 말이 내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네 핵이 내 핵이고 네 미사일도 내 미사일이고 내 미사일도 네 미사일이야. 저 핵이 내 핵이야 라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거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좋은 말이죠. 듣기엔 좋아요. 사람 듣기엔. 근데 보세요. 이 좋은 말을 믿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당연히 이거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같은 민족끼리인데 그래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친하게 평화하면서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내야지. 전쟁도 같이 나가고 네 핵이 내 핵이고 내 미사일 네 미사일이고 쌤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말을 믿고 정확히 얘기하면 좋아 보이는 말을 믿고 전쟁을 나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냐? 역대하 19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전쟁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이 좋은 말을 믿고 전쟁을 나갔다가 여호사밧이 죽다가 살아나요. 죽기 직전에 겨우 구살생으로 살아나서 희겁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적 치유받아야 돼요 여호사밧. 자 역대하 19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죽다 살아온 왕이에요 지금.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책망하는 내용 잘 들으십시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사람이 듣기엔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 민족끼리고 네 핵이 내 핵이고 내 무기가 네 무기인데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화평함 가운데 연합해서 남북이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죽다가 살아났어요. 겨우 살아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갖고 책망을 하는데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책망의 원인입니다. 네가 악한 자를 도와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이것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이 났을 때 CCM 밴드 앞에 세운 그거 있죠? 찬양대 앞에 세운 것 자기가 부른 심판이에요. 여호사밧이 부른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시잖아요? 사람 듣기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말로 같이 연합해서 평화롭게 전쟁까지 치른 건데 같은 민족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거 나 믿으시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악하다는 거예요. 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아니라 아멘이시죠? 이해 못하셔도 말씀이 그러니까 그죠?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또 한 가지 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방금 책망받은 바를 회개하고 그만둬야 돼요? 안 그만둬야 돼요? 저 북이스라엘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저 북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회개하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끊어요. 악착같이 어느 정도냐? 역대하 18장 1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이 낳은 북이스라엘의 그 딸내미 있죠?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딸내미랑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이랑 결혼을 시켜요. 사돈관계예요 지금. 아합 왕이랑. 그게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돈관계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평화를 유지했어요. 이 평화를 계속 추구해 나갔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책망을 하나님의 들었고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두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 이런 걸 해요. 보통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 얻는 회개를, 영생 얻는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되고 점점 주님의 이제 부담이 중심으로 딱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영생 얻는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여지껏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내 중심의 깊은 곳에 찰싹 붙어있던 내 정말 마음, 내 중심, 내 본질이, 내 존재 자체가 정말 찰싹 붙어있던 그 다른 하나님 안에 다른 거에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그 영생을 얻는 회개를 혹시 여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 안 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봐야죠.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 중심을 우리에게 확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면 보통은 이 회개를 안 하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이것만 내어놓으면 되는데 이거 안 내놓은 대신에 주여 그 대신 내가 단기 선교 2년 갔다 올게요. 주여 그 대신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주여 그 대신 내가 뭐 이거 할게요. 주님이 그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뭐가 모자라갖고 이거 내놔라 저거 해라 네가 봉사해라 이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이시죠?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데 요거를 안 하는 대신에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다른 종교 껍데기들을 이거 드릴게요 저거 드릴게요. 그게 회개를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사밧도 그걸 딱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움 이거 끊고 네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거 끊어라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심판이 선고됐어도 회개 안 하고 뭐하냐? 주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해요. 여호사밧이 돌아다니면서 재판장들한테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만 여호사밧은 그거 이전에 그 본인이 해야 될 회개만 하면 돼요. 근데 요건 안 하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단도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회개 안 하시는 분들 특징이죠.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호사밧이 회개 안 하고 계속 무슨 짓을 하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화평해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보세요. 20장 32절 35절입니다. 35절. 역대하 35절 20장 35절 다 피셨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자, 성령이 지금 악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도. 근데 36절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여러분 이게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뭐 하는 거냐면 남과 북이 같이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공동사업을 벌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동사업을 벌여서 같이 배를 만들어서 오빌로 금을 캐러 가오겠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이 경제적인 이득을 나누고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경제적인 공동사업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저기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경제 공동 사업을 벌여서 수익이 나오면 같이 쉐어하고 나누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잘 살고
인간적으로 엄청 좋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37절. 마르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책망 내용을 잘 보세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교제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을 박살내시리라. 아멘. 야,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 개성공단과 지금 저거랑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뭐 조금 몇 개 있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당연히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데, 이 지금 오빌로 같이 금캐러 가는 것 같은 민족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선지자들의 발언들을 보면 먼저 우리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발언은 오직 언약에 근거한 발언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레미야 7장 그 언약의 본질에 대해 얘기했었나요? 어제? 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근데 십계명과 율법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으로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그죠? 자, 요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일로 올 거예요. 끼고 가세요. 여기 책갈피. 자, 5절은 어제 읽었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언약의 본질인데 이건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냐면 이걸 별개로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6절의 내용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접붙임 받았던 건 어제 얘기했었죠. 접붙임 받을 때 이 5절과만 접붙임 받았을까요? 아니면 6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6절도 적용이 다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볼게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 이 5절 6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인데 선지자들은 이 언약을 근거로, 언약을 기준으로 다 발언하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약을 보면 5절은 개인적 차원에서 예수 믿는 거 있죠. 하나님 잘 믿는 거. 그 내용이에요. 5절은. 19장 5절은. 그리고 6절은 국가적 차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되는 것. 이 두 개를 굳이 이해를 위해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발언을 할 때 5절을 근거로 개인적 차원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발언들은 부담 없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쏙쏙 돼요. 아멘, 안 그래야지. 근데 보시면 성경에 선지자들이 나라 정책 얘기를 하고 막 외교 얘기를 하고, 야 바벨론이랑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애굽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보여주지 마라, 왜 거기랑 동맹 맺었냐, 정책 이거 바꿔라 저거라, 이런 발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 보기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전쟁 치르는 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와서 그걸 미워하실 정도로, 심판하실 정도로 미워하시잖아요. 심판을 하실 정도로. 그죠? 그리고 같이 공동사업 벌였는데 사람이 볼 땐 좋아 보이는 건데 이것을 미워하시잖아요. 깨버리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다 뭐에 근거한 발언들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된다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 그 언약을 근거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직 많은 부분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개인적 차원에서 돌아와라, 우상 버리라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 발언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국가 얘기로 쫙 나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가적 얘기, 국가적 제사장 나라로 나가기 위한 그 언약 때문에 나온 선지자들 발언들은 많은 부분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오늘은 한번 그 비밀을 풀어보면 왜 이런 발언을 하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같이 소와 다른 나귀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정말 신신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의 저 우상을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라 맺지 말라? 맺지 말라. 저 가나안 족속을 없애버려라 없애지 말라? 없애라.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밝히시는데, 혹시 너희가 가서 저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너희도 같이 섬길까 하노라. 영적으로 거기 휩쓸릴까봐, 그 저들이 섬기는 우상 섬길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과 우상이 함께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미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들에게 깊은 어둠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면 당연히 분쟁이 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요. 한 공동체가 돼버려요. 한 몸이 돼버려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되고 한 멍에를 매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신진당부하시는 게 제발 언약을 맺지 마라, 쟤네랑 화평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려우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데 사람이 안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유 괜찮아, 나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강력하신 분들이 능력이 더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사람의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왜 다르냐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국가적으로 섬기고 있는 저 국가랑 언약을 맺었다. 한 공동체가 돼버렸다. 지금 여호사밧처럼. 그러면 지옥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 열린 문으로 악한 영들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열린 지옥문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북이스라엘과 화평하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 함께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고 회초리 때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남유다 망하지 말라고. 남유다가 똑바로 서서 북이스라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가서 그냥 한 몸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결과가 사람 눈에는 당장의 평화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역대하 20장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걱정과 우려가 그냥 나이 많으신 분의 노파심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요, 그 아들 여호람 왕이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21장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누구의 집과 같이 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딸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얘네가 뭘 배워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당장 이미 죽었어요, 아합은. 근데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집안의 행위를 본받고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또 지원해줘요? 시집 와 있는 아달랴가 옆에서 펌프질 해주면서 이 두 가지가 콤보를 이게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를 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합니다, 남유다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냐?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예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은 우려하신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평화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문을 열었더니 그 열린 문으로 그것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차 있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가로되 13절 네가 오직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 섬기게 하기를 누구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죄를 책망할 때 뭉뚱그리예요, 아니면 분명하게 짚어서 얘기해요? 분명히 짚어서 얘기하죠. 왜 그러냐? 낙인 찍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그 죄를 돌이켜야 생명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유 너 회개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거기서 떠나, 이게 너한테 곧 재앙이 되니까 이걸 떠나라고 분명히 짚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짚히는 내용이 뭐예요? 누구의 집 행위를 본받고 있다? 네가 아합의 집 행위를 본받고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 버티다가 창자 터져가지고 비참하게 요절에 죽습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 요절에 죽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22장부터 나와요. 역대하. 자, 왕이 되는데 보십시오.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줄게요. 열왕기하 8장 2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더라. 특이하게요, 아합의 집 사위라고 딱 표현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8장 27절에는. 그리고 누구 집을 본받았다고 계속 얘기해요? 아합의 집을 본받았다고 한 절에 2번이나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을 역대하 22장에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예요.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못 다스려요. 1년을 치리한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다. 오므리의 손녀더라. 누군지 아시죠? 예, 이세벨과 아합의 딸. 3절 아하시아도 누구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꼬셔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니라.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누구의 집 교도를 쫓아?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의 집같이?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 아하시아가 무슨 집 교도를 쫓아서?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여러분 지금 우리 읽은 내용 중에 아합의 집 행위를 쫓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 언약 맺어갖고 문을 열었어요. 지옥문을. 그 남유다로 그 지옥문이 열려갖고 확 오는 거예요. 어둠들이, 귀신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책망을 하고 뭘 몇 번 해도 여호사밧이 문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았어요. 안 닫고 열어놓은 채로 그냥 꼴까닥 죽으시니까 아들놈부터 지금 시집 와 있는 옆에 이 마누라의 펌프질과 이 아합의 집 본받는 이거 영적으로 눈이 저기 꽂혀갖고요. 그 집 행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선지자 보내고 이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회개 안 하고 창자 터져 죽습니다. 이쯤 되면 그 아내 아달랴나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정도는 안 그래야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더 심해져요. 여호사밧이 문을 숫자 100에서 얘기를 해보면 북이스라엘과 한 10 정도 친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호람은 한 30 정도 친했습니다. 근데 그 손자 아하시아는 한 80, 90 친한 거예요. 그 위 세대들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협박당한 다음에 쫄아갖고 저기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몇 명을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예, 하사엘 기름 부어라. 그리고 누구는 예후 기름 부어라, 엘리사 기름 부어라 하는데 전부 다 왜 기름 부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기름 붓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사엘이 못 죽인 놈은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가 못 죽인 놈은 엘리사가 죽일 거다. 이게 심판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어요. 엘리사도 그랬고. 심판은 그렇게 여기 예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비의 메시지를 던졌던 거예요. 심판은 준비가 돼 있고 심판을 그래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비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안 듣고 버티다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선지자 학교 생도 중에 하나가 가서 하나님께 음성 들었겠죠. 선지자니까. 들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예후가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열심을 해서 달려가서 그 이세벨 집안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 죽여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던 그 진노의 때가 지금 쏟아지는 때인 거예요. 그때 남유다 아하시아 왕은 뭐 했냐? 너무 북이스라엘 친해갖고 놀러 갔어요. 북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 놀러 갔어요. 너무 친해갖고. 놀러 갔다가 예후가 이세벨 집안 죽일 때 남유다 왕 저 아하시아네 죽여.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22장 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와.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누가 죽여버렸대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점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이 남유다를 문 열어서 계속해서 더럽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 손자인 아하시아가 이만큼 열어놓은 걸 이만큼 활짝 열어갖고 막 완전 다 넘겨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아합 집안의 사위 아하시아, 자기 와이프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리고 아합 집안을 본받아서 남유다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남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달랴가 되어보십시다. 아달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던 그 집의 딸내미죠 또. 자 와갖고 이제 왕궁의 남유다에 시집 와서 되는 대로 남편 때는 옆에서 펌프질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고 남편 죽으니까 아들내미 펌프질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 죽었는데 안 슬프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보통은 슬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소름 돋는 장면 나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은 걸 보고 슬퍼하는 게 아니고 아들 죽은 게 확인되니까 자기 친손자들부터 자기가 다 죽여버렸어요. 손자들부터 다. 슬퍼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무서워. 질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빼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세요. 다윗의 씨 중에 한 명을. 나머지 애들은 할머니가 친손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저도 애가 있는데 상상이 안 돼. 할머니가 자기 아들 죽으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할머니가 왜 미쳐갖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집 안에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아시겠지만 어제 확인했죠. 누구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못 오게 하는 게 지금 마귀가 분명히 초점 집중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었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 집안으로 온다고 예언이 구체화됐어요? 다윗의 집안으로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탄의 뜻을 국가적으로 받드는 국가였다고요.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하려고 초점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툼이 있었는데 타협을 한 거예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평화를 딱 하고 언약을 맺어서 문을 확 열어버려요. 거기 들어온 걸 가지고 타협이 되니까 일단 둘의 전쟁은 없어요. 아주 가증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게 들어와서 이 남유다의 지도층이 완전 북이스라엘을 추종하는 세력이 돼갖고요. 그 집 행위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를 계속해서 격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 와중에
시집온 아달랴, 시집 딱 와서 아달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 아니면 회방. 하나님 언약을 회방하려는 그 목적 하나를 딱 붙잡고 자기 위치에서 맞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기준을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왕국에서 시아버지가 왕일 때부터 와서 그 3대째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목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권력자가 되자마자 자기 아들 죽은 건 안 슬퍼요. 그 대신 자기의 목적을 이제야 마음껏 수행할 수 있어서 자기 친손자부터 다 직접 잡아 죽인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이 영적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숨어있던 한 명의 요아스죠. 예. 숨어있던 이 요아스가 제사장들이 도와서 아달랴와 그 반역의 무리를 다 죽여버립니다. 쫙 죽여버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서게 됩니다. 자, 23장 역대하 23장 21절이에요. 그 반역 세력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서서 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니까 21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 반역 세력을 다 공의롭게 처리하고 죽이니까 그제서야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물론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막아지지 않고 기간만 좀 뒤로 밀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끌려갑니다. 디아스포라로. 남유다가 조금 더 버티고 있을 때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때 선지자들 발언들 몇 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다 피셨나요?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결론이 이겁니다. 13절부터 나온 내용인데 끓는 가마가 북에 이렇게 있고 끓는 가마가 있는데 그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서 그 가마 속에 있는 끓는 내용들이 그 뜨거울 거 아니에요. 엄청 뜨거운 거. 그게 북에 쏟아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유가 뭐냐?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전쟁의 심판이었어요. 우리 남유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칠 거다. 이 재앙이 북방에 쏟아져서 그 북방에 쏟아지는 그 재앙들이 온 땅에게 미칠 거고 그게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텐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환영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왜 못 받은 줄 아세요? 헛소리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태어나기 몇백 년 전부터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재단 딱 얘기할 때 요시야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서 이 우상들 다 쓸어버릴 거다.
이름까지 예언돼 있던, 태어나기 전부터 그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어났을 그 당시 때 남유다 상태가 어떠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영으로만 음란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우상 앞에서 난잡한 집단 성적인 막 관계를 맺고, 이게 우상 예배 모양이에요. 근데 이 음란이 회개 안 하면 당연히 어디로 이어지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나왔던 그 영적 음란이 육체적 음란으로 나오고요.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이 육체적 음란이 뭐로 발전하냐면 동성을 보고도 성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동성욕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끔찍한 짓을 하는 거 있죠. 동성 음란이 우상 숭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더 황당한 거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 때만 해도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동성 창남들 있죠. 종교적 이방 제사장들, 걔네 집이 있어요. 여호와 성전 안에. 그게 남유다 백성한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막 있는데도 그게 잘못된지도 모를 정도로 남유다 상태가 그랬다고요. 그럼 믿기시나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번 집회 때는 설명할 길이 없겠지만 대한민국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눈으로 세워져 있는 우상이 아닐 뿐이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그 남창 이방 제사장들 집까지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시야가 한 8년째쯤 다스릴 때 성전을 막 공사를 해요. 망가졌다 그래갖고 수리를 막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그때 발견해요. 무슨 소리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신앙, 예배, 모양, 종교 껍데기는 있는데 말씀이 없었다고요. 그때 딱 발견해갖고 제사장이 가지고 와요.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이걸 막 읽습니다. 이걸 읽다가 요시야 왕이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난리가 나요. 왜? 그 지경인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도 막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고, 그 남창 이방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집을 트고 살는 게 당연한 남유다였는데 회개하고 옷을 찢고 난리가 나면, 죄를 뿌리고 난리가 나면서 그때부터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을 시작해서 정말 이 세상 말로는 얄짤없이 어머니고 뭐고 다 우상숭배 다 패해버리고 다 우상 다 꺾어버리고 깨버리고 개혁을 쫙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시야 때 6월절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처음으로 문자 그대로 지켜요. 와, 이거 충격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때 지킨 6월절은 말씀 그대로 지킨 건 아니에요. 기간도 좀 지났지만 그냥 본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하나님도 그 본질을 받으셨어요. 근데 6월절을 말씀 그대로 처음 지킨 게 요시야 때예요. 그때까지 6월절이라면 뭐예요? 우리 어제 얘기했지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요시야 때 부흥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요시야 때 십자가 부흥이 나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부흥이 나 있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한창 지금 부흥 나 있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곧 전쟁의 심판이 임한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다 지금 부흥 나고 잘 되고 있는데 저거 부정적으로 저 왜 저래 저 인간? 쓴뿌리 있어갖고 저거 내적 치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환영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왜? 잘 나가고 부흥 나 있는데, 십자가 복음 부흥 나 있는데 무슨 놈의 심판을 얘기하냐. 근데 잘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4절. 예레미야 15장 4절. 예레미야 15장 4절 다 피셨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요시아가 큰 부흥을 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시아를 통해서 큰 부흥이 남유다에 나 있어요. 근데 이 부흥 이전에 태어났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했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때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므낫세 왕 때 심판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 심판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요시아 때 십자가 복음 부흥이 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시아 때 났던 그 부흥은요,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어요. 마지막 자비의 기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역대하 22장, 23장. 역대하 23장 요시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25절. 네? 아, 열왕기하예요.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3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다 피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극찬이죠. 극찬. 요시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근데 26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모든 그 경노를 인함이라. 아멘. 이해되세요? 므낫세 때 심판을 확정하시고 요시아 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자비를. 므낫세 때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한 방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애굽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한번 쳐들어왔다 그냥 물러가고 몇 번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천안함, 연평도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몇 번 겪고 나는데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래요. 3절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아멘. 아니 보세요. 므낫세가 대체 무슨 그런 나쁜 짓을 세게 지었길래 남유다를 므낫세 때문에 확정하셨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그 큰 부흥이 나도 나 작정했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므낫세한테.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왕이 원래 죽잖아요. 아시죠? 이사야가 왔고 저기 왕 이제 곧 죽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왕이 막 벽 보고 막 주여 살려주세요 막. 그래갖고 주님이 한 15년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요. 15년 연장을 해주죠. 그때 태어난 인간이에요. 므낫세가. 그냥 가시지. 그냥 가지 왜 또 막 얘기해갖고 15년 목숨 연장되는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됐다고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자, 열왕기하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그 포인트.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누구의 행위를 본받아? 와, 여러분 보세요. 아합 죽은 지가 지금 언제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고요. 므낫세 오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고 여호사밧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인간적 평화 때문에 문 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끊으라고 했던 그거 안 끊고 계속 열어놨더니 어떻게 돼요? 남유다의 심판받는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이 그 여호사밧이 평화의 이름으로 열어놨던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필경 사망의 길들이 많습니다. 미가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도 남유다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다 피했어요. 미가서 6장입니다. 다 피셨나요?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시를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자, 여기 매를 정했다고 되어 있죠. 므낫세 때 확정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정하신 거예요. 그걸 순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죄악 때문인지 설명을 쫙 합니다. 10절부터 쭉 하다가 16절 결론이 뭐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누구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아합의 집의 행위를 지키고 그 북이스라엘자 아합 집안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도층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이 뭐예요? 누구 집안 본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합의 집안. 한마디로 우리 정말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 종북질해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듣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온 국민이 종북질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아주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자,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뭘 볼 거냐면요. 그럼 여호사밧의 정체는 대체 뭐냐? 이거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뭐냐, 이 인간이 대체. 자, 역대하 18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22장에 나온 그 길르앗 라못으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쳐들어가는 전쟁 있죠. 그 전쟁의 장면과 똑같은 데예요. 근데 보시면 4절 이렇게 됩니다. 3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물어봐요.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니냐? 그런 인간이 볼 때 옳아 보이는 말을 아멘하고 쳐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간다.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선지자들 400명. 죄송합니다. 이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볼게요. 거기서 보는 게 더 분명한 말씀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후로 5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피셨나요? 5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주 옳아 보이는 얘기를 하죠. 옳은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를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6절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 치를까 말까 그랬더니 400명이 다 똑같이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 전쟁을 맡기신 겁니다. 이기실 겁니다. 올라가십시오라고 400명이 그래요. 400명이.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아니에요?
70억 인구 전부 다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70억 인구 전부 다 맞다 그래도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아멘이죠?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4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와갖고 선지자들이 타이틀도, 물론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세벨이 처리했죠. 이 형님들은 아마도 타협돼 있는 선지자들일 거예요. 타협돼 있는. 타이틀은 또 선지자야. 설교하고 뭐 그런 거예요. 와갖고는 올라가라고, 전쟁 다 된다고. 400명.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확증. 이래갖고 400명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는 사람이 진리를 접하면 존재적으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그냥 존재가 알아요. 물론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이걸 접했을 때 진리인지 아닌지는 존재가 알아요. 제가 안 믿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갖고 이스라엘 얘기했을 때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인지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란 존재는 진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는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명이 얘기하는데 이 두 왕이 400명이 한 말이 진리가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얘네들 말고 우리가 또 물어볼 만한 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얘네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8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쟤한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저 인간은 내가 물어보면 좋은 얘기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하고 근데 쟤 싫다고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좋은 여호사밧 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그러니까 물어보자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미가야가. 쟤 부르지 말라고. 저 인간은 불러보면 맨날 축복하면 이런 얘기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 부르지 말라고. 싫다고. 근데 여호사밧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가려드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셔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부르자고. 아주 좋은 태도로 여호사밧이 불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죠? 여지껏 딱 봤을 때 불러요. 불러갖고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14절 15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얘기를 하겠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으로 가서 싸울까 말까. 그때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지금 보세요. 400명 선지자 지나고 미가야 오고 지금 계속 이걸 추린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왕이.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도 와서 똑같은 얘기해요, 안 해요? 똑같은 얘기해요. 올라가서 싸우시라고.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그러면 미가야까지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가 들으면 진리인지 아닌지 압니다.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지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가 말하겠느냐. 듣는 이 왕들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 온 진리가 아니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미가야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얘기할게 내가. 올라가면 당신 죽어 오늘. 하나님이 당신 죽이려고 오늘 작정한 거야. 올라가면 죽어. 라고 드디어 추려갖고 진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진리를 들은 거예요. 누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둘 다. 여호사밧 태도는 아주 합당해 보였죠?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야 됩니다. 이래갖고 드디어 진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면 전쟁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갈 거죠? 근데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막 무기 물자 다 있고 준비 다 돼 있는데 전쟁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확실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역한다 뭐한다 다 벌려놨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거 안 되면 사역이 하나님 된 사람들 많아요. 사역이 선악의 기준이 돼요. 지옥 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호사밧이요. 그러기까지 추려갖고 드디어 진리를 들었는데 와, 이 아저씨 결론이 뭐냐?
전쟁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접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돈 아합 왕이 죽는다니까 사돈 어른 나랑 옷 갈아입읍시다. 난 안 죽이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옷 갈아입읍시다. 이래갖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세상에 여호사밧이 이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지만 경외해요 안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여호사밧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내가 이거 다 벌려놨는데 내가 북한에 이거 사역 다 벌려놨는데 뭐 했는데 준비 다 해놨는데 곁에서 볼 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은 얼마나 만으로 여기면 이게 지금 자기 사돈 아합에게 있잖아요.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우리 가보면 알겠지만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갈고 지금 바득바득 이갈면서 후회하고 있는 이 아합이 이게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다고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다고요. 근데 그걸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외한 척하면서 추리고 듣고는 같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옷 갈아입자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감히 인간이 그렇게 알량한 수법 쓰는 것 때문에 막아지겠냐고요. 하나님 얼마나 만으로 여기면 그따위로밖에 생각 안 해가지고 옷 갈아입고 나가요 전쟁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저 적군이 우연히 얼떨결에 잘못 쏜 화살이 우연히 팍 꽂혀갖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적군이 딱 보고 이놈이 아합이다 그래갖고 죽이러 막 쫓아와요. 죽이러 막 쫓아오다가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희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소리를 깍 지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겠죠.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줘요. 그 죽다가 살아나갖고 왕궁에 왔더니 우리가 아까 봤던 역대하 19장 1절 2절 말씀 그 책망을 듣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미워한 놈을 네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악한 놈을 돕는 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이것 때문에 너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그 전쟁 치르는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지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구 말 안 들었다가 이런 시겁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선지자 말 안 들었다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근데 본질을 회개를 안 하고 자꾸 껍데기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대하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심판을 따라서 전쟁이 지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전쟁이 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CCM 밴드를 앞에 세운 거예요. 찬양대를 맨 앞에. 왜냐면 여호사밧이 또 이제 나머지 경외해 보이는 모양은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전 국민 금식 다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이 딱 임해갖고 예언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니네가 할 게 없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멘하고 이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 국민들 상태가 신앙적으로 딱 올바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애매해요? 많이 애매하잖아요. 왕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앞에 CCM 밴드 세우는데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불안하고 전쟁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우리가 아멘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이 전쟁 나가기 전에 연설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불안해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본인이 선지자 말 안 들었다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라예요. 물론 우리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신뢰하라는 거. 이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신뢰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의 최종 평가가요, 역대하 20장 32절 3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한번 칭찬한다고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지금 좋으란 보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과거에 아무리 나빴어도 지금 좋으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관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결혼으로 따지면 지금은 완전 냉랭하고 막 원수처럼 사는데 우리 옛날에 좋았는데, 그 옛날이고요. 이해되세요? 살아있는 지금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예요. 여호사밧도 칭찬들이 강간 나옵니다. 근데 인생 결론이 이거예요.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특이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근데 33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그 열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호사밧의 평가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을 마지막 회개했는지 하여튼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평가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겠대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대요? 근데 멀어지게 한 정도가 아니고, 열왕기에 나오는 그 평화하니라 그 평가가 대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장본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경외해 보이는 것과 실제 경외한 것과의 차이가 이겁니다. 여호사밧 청업감이 있긴 있겠죠. 근데 엄청 죄송해서 얼굴 명함 안 내밀 거예요. 우리 가면 인사 안 하고 막 같이 우리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도냐? 같이 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 동안에 저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모양 껍데기 갇혀 보이는 거 다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회개하지 않고 그만둬야 될 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여호사밧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사람 보기에 옳은 대로, 사람 보기에 외모대로 평가하고 사람 보기에 옳은 대로만 가는 그 일이 그냥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호사밧처럼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실 때 여지껏 내가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많은 핑계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엇이든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꺼이 따라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